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4장 다 함께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그분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분이 당신에게 꼭 주고 싶은 것, 그분이 당신에게 꼭 주고 싶은 것,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꼭 주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역구일 수도 있고, 국회의원 되라고 지역구일 수도 있고, 뭔가 꼭 주고 싶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도 죄인 되었을 때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참된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성도들에게 여러분 주님은 뭘 주기를 원한다라고요? 참된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된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목이 대인과의 관계에서 좋은 상태이고 평화가 사회 국가의 좋은 상황이듯이 평화는 뭐냐? 개인의 좋은 심령 상태 그리고 공동체의 좋은 분위기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별것 아닌 것 같은 평안이 실은 소원의 성취의 키, 소원을 성취하는 키가 된다. 뭐가? 가와만사성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평안이 소원을 성취하는 키가 된다. 열쇠가 되기도 하고 배가 노져서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소원의 항구로 가는 키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평안이 뭐냐? 행복의 척도가 된다는 말이죠. 행복의 척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십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시편 107편 30절 시작 같이 읽어요.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아멘. 막 이 오늘 시편의 기자도 인생이 너무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니까 뭘 주셨다? 평온함을 주셨다는 거야. 평온하니까 기쁨이, 염려,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어디로다가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예전 버전으로 보면은 소망의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야지 어디로 갑니까? 소원의 항구로 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반대로다가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싸우고 갈등하면, 불화하면 내가 탄 배가 어디로 간다라고요? 싸우고 갈등하면 내가 탄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평안은 소원을 성취하는 키가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소중한 평안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여러분 지금 평안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거,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꼭 주고 싶은 것이 평안이라고 했는데 그 평안은, 소중한 평안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내가 가진 재물과 지식과 권력에 비례해서 주어지는 것일까? 요즘 보세요 여러분, 권력자들이 그것도 모자란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막 돈을 취하고,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을까? 도둑이 재발절인다라고 너무너무 불안할 거예요. 그런 권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지 않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안은, 진정한 평안은, 행복의 척도가 되는 평안은, 소원의 항구로 가게 하는 평안은 재물과 지식과 권력에 비례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소중한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진리 안에서 주어진다. 어디서 주어진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고, 말씀 진리 안에 평안의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보통 사람이던 욥의 친구들, 여러분 욥기에 보면 막 욥의 친구들 있잖아요. 위로하러 온 친구인데 그 친구들은 뛰어난 친구들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던 저들은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욥기 말씀을 볼게요. 욥기 22장 24절로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라. 뭐 안중근인가 누가 김구 선생님인가 제가 이름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뭐라고요? 돈을 돌같이 여기라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그 앞에 있는 말씀 다시 보여줘 보세요. 자, 보화를 뭐같이 여겨라? 티끌같이 여기고 금을, 오빌의 금, 가장 순도 높은 좋은 금을 뭐로 여겨라? 돌같이 여겨라. 재물을, 돈을 티끌같이 여기고 돈을 어떻게 여겨라? 돌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여러분 누가 얘기한 거예요? 평범한 믿음의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삶의 경험입니다.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25절 26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리니.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대요. 물론 하나님도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큰 부자들도 있어요. 경영을 잘하게 합니다. 우리 지금 한 시대를 살고 있는 세계 최고의 경영자들 가운데는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뭐 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씀입니다. 돈을 먼저 사랑하고 하면 돈이 사라진대.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교만해지면 오히려 모든 것을 더 잃어버리는 현실막 뉴스의 이슈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 봅니다. 21절 22절 같이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돈은 어떻게 여겨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원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대신 대속의 십자가까지도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것입니까?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아멘. 평안해야지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참된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처음 만들 때 나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어떤 이들에게 복을 주느냐? 이제 뭔가 더러운 그릇에는 귀한 것을 담아줄 수 없듯이 이 심령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해야 돼요. 그 중에 뭐가 있어야 된다?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참된 복, 영육간에 참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도 보세요. 22절. 자,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럼 평안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준다. 그리고 평안은 누가 주느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평안의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욥의 평범한 친구들이 이렇게 설파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럴진데 평안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일까요? 아까 보세요. 금과 보화를 티끌같이 여겨라. 그 다음에 돌같이 여겨라. 그러면서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평안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평안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나 귀한 것이기에 소중한 것일기에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지파의 원래 근원이 되는 시조가 되는 명실상부한 근원이 되고 시조가 되는 사람이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이 있었잖아요. 형은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그 사람은 막 야성적인 사나이야. 사냥에 능합니다. 막 성경에 보니까 털도 막 부실부실 나고 그야말로 뭡니까? 야성적인 사나이, 상남자 같아. 그런데 그 동생 야곱은 어때요? 계집애 같아. 그래서 엄마 치마 폭에서 그냥 살랑거리고 이래서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를 좋아하는데 어머니는 누구를 좋아했다? 야곱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그냥 남자다운 야성적인 형을 얼마나 속여 먹었는지, 얼마나 놀렸는지 나중에는 화가 끌어올라갔고 이놈의 새끼네 죽어버린다고 막 죽이겠다고 해요. 근데 그 성질을 봐갖고 가만히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 그 어머니가 친정으로다가
외할아버지 댁으로다가 피신을 시켜요. 그리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집안에서 그냥 그렇게 귀여움을 받고 그렇게 여자처럼 보호를 받고 그렇게 살았던 야곱이 수천리길에 어디를 갑니까? 외할아버지 댁에 가는 길이니까 무슨 마차를 끌고 갈 그런 계제도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야영을 하는 것입니다. 돌을 베게 하고 야영을 하는데 그때는 말이죠. 짐승 소리도 막 울부짖음 소리가 나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소리를 듣고 깨서 벽에를 베고 자던 이 돌베개를 이제 돌베개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를 기도하느냐?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평안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과거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형과도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길을 가다 보니까 무엇이 소중한 것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는 의식주가 마음껏 주어지고 이런 것도 감사한 줄 몰랐어요. 소중한지 몰랐어. 자, 그런데 지금 뭐가 소중하다고 고백하나 보십시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같이 보세요.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아까 상황은 말씀드렸어요. 이제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잠자다 일어나갖고, 자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너무 불안해. 짐승한테 잡혀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는 죽음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많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적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는 것, 그게 보호받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을 떡과 옷을 주시어. 예전에는 아버지가 부자니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수천리길을 그렇게 도보르다가 도망가다 보니까 먹을 것 하나가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소중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 지금도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나를 평안히 살게 하시고, 이제 뭡니까? 그 외갓집에 가지만 그러잖아요. 그때는 주목이 곧 법이었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러면서 조건을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제 그 2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돌아오시면, 곧 21절 다시 한번, 돌아오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뭘 주시면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일용할 양식과 옷과 의식주만이라도 해결해 주시면, 그리고 나를 평안히 살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벼게하고 자던 돌을 세우고 주님께 기도하다가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 이제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세우는데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말씀이 뭐예요? 평안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야. 이 소중한 평안을 이 야곱은 이런 상황 가운데 깨달았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했던 평안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평안으로 넘치는 평안을 구하고 오늘 말씀 안에서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도 소중한 평안은 누가 주십니까? 무엇이 줍니까? 누가 그 평안을 줄까요? 무엇이 그 평안을 줄까요? 은과 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권력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이 평안을 줄까요? 재물과 권력과 명성은 마귀도 줄 수가 있어요. 마귀가 재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도 준다니까요. 그 다음에 권력 줍니까, 못 줍니까? 마귀도 권력을 준다니까요. 권력자들 가운데 네로도 있고 말이죠, 히틀러도 있고, 그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기보다는 마귀가 권력을 준다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도 재물을 줄 수가 있고, 마귀도 권력을 줄 수가 있고, 명성도 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게 사실이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거를 주장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국을. 그 만국의 그 재물도 보여주고 권력도 보여주고 명성도 보여주면서 누구한테 굴복하라? 자기한테 굴복하래. 자기한테 엎드리래요. 자기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해합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그것을 부인하지를 않아요. 야, 네가 네 주에 뭘 줘가 아니야. 여러분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마귀가 대단한 존재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도 부인하지 않잖아. 그러면서 야, 너를 섬기라고? 그것은 부인하지 않고 묵인하면서 인정하면서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너는 섬기는 대상이 아니야. 마귀를 섬기면 안 됩니다. 장군신이든 귀신이든 귀신들을 섬기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누구만 섬겨야 됩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복 주기를 원하는,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나 원수 마귀는 그런 것은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행복의 척도가 되는 평안과 함께 줄 수가 없다는 말이죠. 마귀는 평안과 함께 안 줘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들 권력이 있잖아요. 그들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있잖아. 수면에 드러난 것만 그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역대 뭐 정권들 막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아요. 마귀가 주는 것은 평안과 함께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와 함께 줄 수 없냐? 구원과 함께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되어 살게 하고 천국과 함께 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진정한 안식은, 천국되어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은 누가 주느냐? 유일한 창조자요,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자요, 중보자이신 성삼위 하나님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11절에서 29장 11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내가 안다.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 몰라요? 알잖아. 하나님도 내 생각을 내가 안다. 근데 그것은 뭐냐?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기를, 이렇게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뭘 주기를 원해요? 신물 나게 하는 소망을,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뭘 주기를 원한다? 재앙이 아닙니다. 불안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준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감히 유익되면 너희에게 뭘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몸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만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성령은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은 이들에게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그 성령께서 뭐를 줘요? 말씀을 깨닫게 한대요. 말씀도 생각나게 하고 말씀도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잖아요.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세요. 성령님 임하사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이런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너무너무 재미나져요. 너무너무 말씀이 꿀 같아요. 아멘. 자, 뭘 주신다? 오늘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자 보십시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신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뭘 주셨다라고요?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이 물질이 주는 것, 권력이 주는 것, 그 어떤 것이 주는 그런 평안과는 다르다는 얘기야. 그것들도 잠깐 평안을 줄 수 있어요. 부분적인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평안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런 평안이 임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셔요. 주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도 아픈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평안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가 지금 불안합니다. 그 자녀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시편 4편 8절 말씀을 봅니다. 시편 4편 8절. 자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나를 안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돈이 나를 영원히 평안하게 살게 하지 않아요. 그냥 안락할지는 몰라. 그러나 참된 행복의 척도가 되는 소원의 항구로 가게 하는 평안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녀된 나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래요. 성경은. 그리고 성령님, 지금 말씀하신 성령님, 성령님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뭐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믿음을 주셨다는 거야. 믿음이 이게 선물이야, 선물. 그 다음에 뭐가? 소망이. 절망할 때, 낙심할 때, 힘을 잃었을 때 힘이 나게 하는 소망.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그리고 뭐가 선물이다? 사랑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 다음에 선물이 뭐냐? 은혜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그리고 이 평안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이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귀한 평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는 성전이라고, 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이 몸이 성전이래. 교회는 성전된 우리는 뭐로 다 충만해야 된다? 아까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전에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로 충만하고 평안으로 충만해야 돼요. 교회는 평안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전된 성도도 평안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마귀는 분열하게 하는 존재야. 마귀는 싸우게 만들어요. 갈등하게 만들어요. 전쟁하게 만들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뭘 줍니까? 화목케 합니다. 평안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 산성교회가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는 그런 교회 되어야 돼. 그런 성전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아멘. 어떻게 하니까 든든히 서간다라고요? 교회가 분열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마귀들도 자기들의 목적, 자기들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싸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이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야만 든든히 서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평안을 지켜야 돼. 아셨죠? 갈등이 있어도 내 주장을 하면은 갈등이 있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나도 말씀을, 여러분들도 말씀을, 성도들도 서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의 13권을 쓴 사람이 되었어요. 27 가운데 13권을 쓴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읽어보십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라는 거야.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전된 나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라 말씀합니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로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마지막 부탁이 무엇보다도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한 평안을 주시는 사람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고,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공부 잘했어, 선물을 주고, 해달라는 선물을 주고, 야, 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요구하듯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고 행복의 척도가 되는 소원의 항구에 반드시 이르게 하는 이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보십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역대상 22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로 11절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이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 관계 알잖아요. 밧세바와의 관계, 아들 죽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여인 밧세바의 몸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에게 뭐를 주겠다? 생전의 평안을 주겠다. 그에게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여러분 뭘 주겠다? 40년 동안 그가 통치를 했는데 이스라엘에도 평안과 안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 뒤에,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신명기 12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0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고 하실 때, 거주하고 하게 하실 때, 평안히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적들을 다 몰아내고 이기게 하시고 평안히 거주하게 될 때 뭐를 하라고 하느냐? 평안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때 뭐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그때 뭐 해야 되느냐? 평안을 주신 이유가 뭐냐? 평안을 주신 목적이 뭐냐?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성전에 가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12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줄 거예요. 기업에도 심령에도 가정에도 여러분 이 나라에도 이 평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해집니다. 그래야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데, 주시면 너희는 뭐 해야 되느냐? 주신 하나님께 첫 번째는 이걸 이렇게 이제 풀어서 보면, 여러분 잘 보면 알잖아.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라. 내가 소중한 것을 주었기에 너희는 예배를 잘 드리라. 그렇게 이미 만들어졌고 복받은 게 많아, 인간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선지자들의 말은. 그런데 다시 너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니까 너희는 뭐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이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11조를 내가 받은 재물들 가운데 형통하게 돼서 사업이 번창하고 형통하게 돼서 수입을 얻게 되면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뭐 하느냐?
교회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선교도 하고 아까 분깃이 없는 레위시나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가 그렇게 나누라는 거야.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것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라보냐, 아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우리야 뭐 아직도 자리가 많으니까 이대로 그냥 끝까지 갈지 더 크게 또 성전을 건축할지 모르지만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성경은 이 가시적인 성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가시적인 교회보다 더 귀한 성전이 사람인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세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무너진 성전들이 많잖아. 영혼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육체가 삶이 무너진 성전들이 있는데 여러분, 너희가 이런 평안을 얻은 것은 그들에게도 평안을 주는 하나님이 있는 주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베풀라고 주님께서 그리 성전을 세우라고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아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힘써 지키라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등등 말씀이 많잖아. 그 말씀을 지키라고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우리는 적신으로 왔지만 소중한 것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의무가 있다, 도리가 있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주는 통로, 베푸는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가난하지만 막 좀 그러기를 심써. 그러고 싶어요. 난 돈도 없지만 그냥 우리 너무 수고했던 권사님들한테 그게 59만 원짜리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또 만나면 선교사님이나 누구 고생하는 사람 만나면 나는 없어. 나는 빚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은 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나한테 주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와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평안하다고 우리 얘기를 해요. 우리 조카가 그냥 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데 우리 형님이나 형수님이 잘못 말해갖고 조카가 아주 내가 나쁜 놈이로 알아갖고 말이죠. 전화를 했어, 씩씩대면서. 근데 통화를 하는데 아니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지금 싸움하려고 그냥 도끼를 품고 전화를 한 건데 전화 몇 마디 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평안을 주고 솔로몬 시대에 평안을 줬던 것처럼 제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너무 평안하게.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뿐만 아니라 평안과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적신이었는데 그 소중한 것들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도리가 있다는 겁니다.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라는 거야. 내게 진리가 있으면 진리를 주고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주고 내게 있는 것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주는 통로가 되라, 베푸는 통로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주신 것들로 주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도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로 3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누가복음 6장 31절로 38절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최고의 법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 가운데 죄인도 있고 뭐 속속이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는 자녀를 다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서로 미워할 수 있어. 형제간에는 미워할 수 있어. 하나님 아버지는 다 죄인도 누구도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나도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주님인데, 나도 용서받은 사람인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어떤 사람이 되라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으리라. 오늘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내게 있는 것을 내가만 쌓아놓고 있으면 안 돼요. 내게 있는 것이 능력이든 뭐 진리든 사랑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게 있는 것을 베푸는 통로, 주는 통로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직접 역사할 때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지명하여 부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한 것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모쪼록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제 평안 속에서 더 행복하고 이후로 더욱더 소원의 항구에 정박하여서 축제의 삶이 되고 하나님도 축제와 같이 예배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몇 명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도 주님이 주셨기에 종이 감사하며 또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중한 것을 선물 받은 것 믿게 하여 주옵시고 더 구하여서 풍성히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행복을 주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안을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3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23장입니다.
시간이 아름답게 모든 곳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이 아름답게 모든 곳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 도와주심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 가족들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들과 민족과 열방 위에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내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가정에, 기업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